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7월 15일 수요일 새벽을 맞이해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생명의 삶 93쪽, 오늘 수요일자 생명의 삶 93쪽에 나오는 메뉴에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내 노래 되도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이 묵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큰 위로와 축복과 또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의 같은 시편인데 그 시편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시인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지명 이름이지만 사실 같은 지역이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의무이자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고대에는 적군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지역에 성을 쌓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는 출입을 위해서 문을 만들고 그 문에는 큰 빗장을 걸어서 그 빗장을 닫으면 앞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보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빗장이 부러지거나 이 빗장이 깨어지면 그 성벽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성벽 빗장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신약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의 빗장을,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벽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둘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성문의 빗장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호되어 있어도 성 안에 양식이 없거나 성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성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정말 육선이 가족하고 집안에 보화가 가득해도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면, 쉽게 말하면 내전이 일어나면 그 성이나 그 나라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겉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경내에 그 도시 안에 혹은 가정 안에 혹은 그 산성 안에 평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맛있는 음식을, 가장 좋은 밀로 배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조악하고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자갈이나 약간 돌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밀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아주 잘 빻아서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무엇을 만들어도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초이스 밀, 최상의 밀, 파인 플라워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외적인 보호와 내면적인 보호와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풍부한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요점은 자연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자연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 명령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다 말씀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 우주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고 오늘 이렇게 우주가, 오늘 해와 달과 별이, 태양계가, 은하계가 시계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6절, 17절, 18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에는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뿌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박을 떡부스러기처럼 뿌리시고 땅에 추위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물론 겨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똑바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23.5도를 딱 기울게 하셔서 이 23.5도의 이 각도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사시사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여름이 되면 많이 비치니까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해 각도가 낮아지고 적게 비치니까 땅이 식어지고 겨울이 오는 것이죠. 또 정말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얀 눈이 되게 하시고 또 서리가 또 땅에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또 겨울을 지나가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어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태양이 이제 해가 다시 이제 각도가 높아지면서 또 땅이 녹아지면서 또 바람이 불면서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 이런 모든 현상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 자연 세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영어의 로직, 로고스, 무슨 로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프린시플,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자연 세계 속에 관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 만유의 인력이라는 그 원칙도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또 조금 후에 아인슈타인은 또 우주에서 워킹하는 또 상대성 원리를 또 발견하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세계 속에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계절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에서 찾아보는 세 번째 진리는 이스라엘과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조와 섭리의 원리인 말씀이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의 삶의 원칙과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까는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자연 속에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얼마 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했었는데 그때도 이 큐티에서 나왔던 본문인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참 너무나 가슴에 닿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그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분을 없애시고 그 모든 인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에 이제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평안과 그가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물과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창조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말씀을 통해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리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현재도 운행하시고 또 미래도 운행하신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재난기간 중에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이해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을 회복하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다 치료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나 백신이 잘 개발되어서 이 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낮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녁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